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재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모든 걸 가졌다는데, 하나님은 말 한마디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바뀌는지, 하나님이 모든 걸 가졌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없는지. 보통 재벌 아들들은 막 쓰잖아요. 그죠? 생각 안 해보시고 사시는군요. 살기도 벅차시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에게 분명히 기본적으로 베풀어야 될 게 있는데, 어떨 때는 그 자녀의 인생을 보면 참 왜 이럴까 도대체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지 않으실까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제가 청년 때 예수를 믿고 처음에 고백한 게 뭐냐면, 이상한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나도 좀 키가 크고 싶고 나도 좀 머리카락이 있고, 그죠? 그 당시에 물론 많았지만 나도 우리 형님처럼 좀 IQ도 높고 밤새 공부하면 좀 머리에 남아야 되는데, 그리고 원하잖아요, 달란트를. 근데 왜 누구는 5달란트고 누구는 1달란트야? 그리고 왜 그 1달란트가 꼭 내가 돼야 돼? 그 1달란트가. 근데 1달란트가 아니라 너무 고단한 거예요, 청년의 시절이. 너무 고단한 거예요. 고단해도 너무 고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지만 그 뜻이고는 너무 고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정확하시다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은혜를 가진 사람이란 뜻이죠. 은혜가 있는 사람들의 가장 특징은 뭐예요? 어쨌든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다. 은혜가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원인을 하나님께 돌린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환경이 어떻든 삶이 어떻든 조건이 어떻든 여러분의 어떤 반응이 보이냐면 이런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이유가 있을 거야. 날 사랑하실 거야.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버티고 가고, 여러분의 은혜가 딱 깨져버리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이게 가는 거죠. 너만 아니면, 당신만 아니면, 이런 상황만 아니면, 조건만 아니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졌다면서 책임을 남에게 묻죠. 책임이 남에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뭐래요? 은혜가 있으면 뭐가 돼요? 다윗처럼 사울에게 묻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더 하실 게 있을 거야. 이렇게 믿는 거죠. 분명히 더 깊은 걸 주실 거야.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요즘 하는 말이 그거예요. 지난주도 제가 그 말을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까? 그것이 뭔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건데, 그게 전제 조건인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주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쉬운 삶이 아닌데, 그렇게 입술로 한번 믿습니다는 그런 가벼운 믿음이 아닌데, 어떠한 상황,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믿음을 놓지 않겠다는 고백인데, 그걸 신앙인데,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데, 형제에게 인심에 매렸는데, 근데 형제에게 책임을 안 묻거든요. 그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모함을 받아갔는데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안 하거든요.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기에라고 고백하거든요. 은혜가 있으면 어쨌든 그걸 자기 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풀어가는 거죠. 왜?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게 하나님이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을 책임 전가하죠. 그게 분별이죠, 실제로. 근데 하나님 안에서 이유가 있을 거에 버티는데, 그 버텨가면서 이렇게 가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나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그런 속에 넣어서 우리를 그렇게 꼭 인도에 가시는가요? 왜? 무엇 때문에? 왜 꼭 요셉에게 모함을 받게 하고, 왜 요셉 형제에게 그렇게 인신매매 당하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인생길을 가게 하시는가? 우리 인생 속에 왜 그걸 허락하시는가?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보는 오병이의 기적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그런 환타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복음서가 이걸 다 기록하고 오병이의 사건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 사건에 대해서, 자기 메시아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마음 먹었냐면, 처음에는 자기의 메시아에 대한 것을 조용히 전개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을 해도 말하지 마라. 그런데 오병이의 사건은 아주 공개적으로 일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은 6월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메시아의 삶을 살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준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요한복음에 가면 그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되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불렀구나.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떡을 주고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이 떡을 통해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오늘 마가복음은 오병이의 사건을 또 다른 면으로 조명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좀 달라요. 보세요. 30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죠?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리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사도들이라고 시작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사실 이 사도란 단어는 지금 나올 단어는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나서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 복음을 전할 때 나오는 단어가 사도란 단어이죠. 아직 이들은 사도로서 만들어지진 않았죠.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도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도들이 예수께 오셔서 자기들에게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하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보고를 하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한적한 곳 뜻이 황폐한 또는 광야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사람이 거하지 않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사람들이 없는 곳에 너희들이 가서 뭐예요? 잠깐 쉬어라. 잠깐. 너희들이 하는 일을 잠깐 멈추어라. 잠깐 쉬란 거는 하던 일을 중간에 잠깐 멈추라는 뜻이에요. 잠깐 쉬어라.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쉬라는 단어가, 이 단어가 참 재밌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8절 한번 보세요. 우리 김수익 시사님 아들 시온이의 이름의 출발점이 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제가 강의할 때 이 말씀 듣고 아이를 시온이라고 진 말씀이에요. 16장 18절, 그죠? 17절부터 제가 읽어줄게요. 내가 스데바나와 브르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원케 한 자를 알아줘라. 이 시온이란 단어가 어디랑 같은 단어냐면 마태복음 11장 가보세요. 2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의 마음이 뭐예요? 쉼을 얻으리라. 쉼, 시원케 되리라. 같은 단어예요. 어떤 사람을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어떤 사람에게 쉼을 주는 자, 은혜로운 자죠. 그렇죠? 누구 만나면 마음이 시원해지면 그게 그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죠. 만나면 무거우시면 안 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 쉬어라는 것이 단순하게 일을 끊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네, 회복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잠깐 일을 멈춰라. 그리고 사람이 없는 곳에 가라. 그리고 다시 거기서 쉼을 얻어라. 이런 조건을 가지고, 왜?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물도 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새 사람들이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지금 어떻게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마태와 좀 다르게 이걸 더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사도들에게 잠깐 사람들에게 머물러 서서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쉬게 만드는 속에 사람들이 알고 따라오는 거에서 오병이어가 시작된 거예요. 그럼 전제가 어떻게 되느냐? 앞에 이런 배경을 깔고 있는 거죠. 앞에 자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보세요. 6장 그 7절 바로 위에 6절 하반부에 이렇게 나와요.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시더라. 무슨 말이냐면 12 제자를 둘씩 파송한 거예요. 그들이 진짜 전대를 가져가고 가서 둘씩 파송하고 예수님이 말한 걸 가르치셨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행한 것 같이 복음이 들어가고 병자들이 고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어요. 나중에 70인의 제자를 보낼 때도 그들도 그렇지요. 주님, 우리가 말할 때 귀신이 나가며 우리가 말할 때 많은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경험한 거예요. 놀랍지 않겠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번 가장 감격했던 순간이 언제였어요? 프로포즈 했을 때 여자가 오케이 했을 때? 물론 감격스럽죠. 그렇죠?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 언제예요? 제자들이 감격스럽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처럼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변하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적과 기적이 행했다면 놀랍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 내가 누가 손 얹어서 이적과 기적이 행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저를 제 눈도 안 쳐다볼 거예요. 그냥 신처럼 여길걸요.
병자가 낫고 막 머리털이 솟아나며. 나는 어디 가서 누가 누가 기도하면 금가루가 나와요, 누가 기도하면 뭐가 역사가 있어요, 뭐 좋아요. 나는 다른 거 안 믿어요. 누가 내 머리를 만져 머리카락만 나게 해준다면 전 거기 가고, 금가루, 또 금가루가 뭐예요? 괴짝이면 괴짝이지. 왜 가루야? 간질나게. 금가루까지 쫓아가잖아요. 금가루까지 소리를 듣고. 근데 이적과 기적을 해가면 난리 나지 않겠냐? 제자들이 흥분하지 않겠어요, 여기서? 그렇죠? 낱낱이 구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갔습니다. 이런 곳에 갔습니다. 누가 영접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왔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병자들이 나았습니다. 12제자들이 둘씩 12명이니까 6계조로 나갔는데 거기서 그 놀라운 일들이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6장 14절에 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에서 일어나니라. 마태는 그냥 헤롯이 예수의 얘기를 들었다고 했지만 마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이게 완전 이슈화가 된 거예요. 이슈화가 예수님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둘씩 나가서 했는데 놀라운 이 역사를 행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죠?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에 헤롯이 들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마저도 뭐예요? 이적과 기적을 행하며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얘기를 더 깊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헤롯 안디바가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16절 이 6장 14절부터 29절까지는 마태와 똑같이 앞에 뭐예요? 세례 요한의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은 장면을 여전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헤롯이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있지만 어떤 자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도라고 썼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 앞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12명 2명씩 보냈잖아요. 사명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은 가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예수님이 자기가 한 대로 어떻게 돼요? 전하고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됐죠. 그리고 돌아올 때 아마 그들은 뛸 듯이 기뻐하며 왔을 거예요. 뛸 듯이. 그리고 와서 예수님께 막 보고하는, 낱낱이 보고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듣고 뭐라고 그래요?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 사람이 거하지 않는 곳에 가서 뭐예요? 잠깐 쉼을 충전하라, 가져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는 단순히 헤롯의 그 얘기 때문에 피해 간 것도 있지만, 헤롯 안디바와 거리를 둔 것도 있지만, 단순히 헤롯 안디바의 거리를 두기 위해서 따로 간 것은 아니라는 거죠. 거기는 뭐가 하나가 듣냐면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며 뭐예요? 어떤 면에서는 승전가를 부르는 거죠. 막 기뻐 뛰고 있고 흥분된 상태예요. 식사할 시간이 없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쫓아왔으면. 예수님 한 분만 해도 올 텐데 육계조로 나가서 했으니 따라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야, 예수님의 제자마저도 놀라운 역사를 하는구나. 소문이 막 이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식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뭔가 더 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죠? 수업시켰어요.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라. 오병의 기적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잠깐 생각할 그 쉼의 시간 속에 뭔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 사람이 거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데 보세요. 33절에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아이돌이에요. 아이돌이죠. 뭐 예수님의 아이돌. 봐요. 33절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요. 이해가 됐어요? 먼저 갔어요. 어떻게? 자, 요한복음 6장 1절 한번 볼까요? 봐요. 6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하고 이제 오병이어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그렇다면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가 가는 항로를 이들이 알고 있는 거죠. 아, 배가 가면 아마 저 배는 저쪽 편에 갈 거야. 를 체킹하고 어떻게 해요? 도보로, 육로로 무지하게 빨리 간 거예요. 가끔 제가 외국에 나가서 공항에 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항에 내리면 이제 뭐 우리 황시호 목사님이라든지 우리 성목사님이든지 뭐 균정한 목사님이든지 이게 나와서 이제 저를 이렇게 마중해 줘요. 근데 딱 나가면 어느 날 있잖아요. 젊은 애들이 막 카메라를 들고 쫙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아니면 알고 있어요. 그 뭐야 이거? 누가 왔어? 누구야? 나도 앞으로 김정한 목사 이렇게 누구한테 카메라 들고 만지랄까 이렇게. 그러면 가면서 누구야? 아이들 누가 온대요? 아이들 누가 온대요? 이야, 그걸 어떻게 할까요?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아이돌이 아이돌. 앞서 어디 간지 먼저 성지순례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배 타고 갔거든요. 배 타고 40분을 갔어요. 근데 우리는 배가 좋은 거잖아요. 크고 이렇게 모터가 있는 거잖아요. 옛날은 아니잖아요. 빨리 가면 앞서갈 수 있어요. 배가 천천히 가는 것보다. 또 배가 역풍이나 바람을 반대로 맞으면 더 늦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딱 감을 잡은 거예요. 저쪽이다. 그리고 해요. 샥 깎고 앞에서 맞아요. 제자들 당황했지 않겠어요? 한정 곳에 내렸는데 2만 명이야. 우와, 아이돌 중에 아이돌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이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들을 거나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 예수님 옆에 왔는데 한적한 곳에 가버리시니까 빨리 쫓아가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야 되니까 무작정 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말씀을 할지도 몰랐죠. 그죠? 오늘 제가 배나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설교를 3시간을 해. 그럼 여러분들이 당황할 거 아니에요. 나가지도 못하고 인상을 써가면서 그럼 옆에 있는 이제 있으면서 이 사탄 갖고 온 분들이 이때 힘을 발휘하잖아요. 한 개씩 주면서 이거죠. 예수님이 축사하되 사탄이 500개가 되더라 이거잖아요. 5만 개가. 그거 아니에요. 지금요 갖고 온 게 없단 말이에요. 설마 지금 여기 도시락 싸고 있는 분 없잖아요. 혹시 나이 들어 당 떨어진 분이나 있지? 없잖아요. 설마 그렇게 또 말씀 전할 줄 알았을까? 그러죠? 그래서 없었던 거예요. 일단 그들은 빨리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니까 앞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34절 봤더니 예수께서 나와서 보니까 앞서서 아마 그 사람들은 막 땀을 삐질삐질 흘렀고 예수님만 보기 위해서 막 열심히 달려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그 앞에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는데 예수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들이 그 갈증 400년 동안 선제가 끊긴 그 속에 로마의 심지 속에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맛보지 못한 그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 갈증 속에 많은 사람이 와서 온 거죠. 불쌍히 여긴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자들에게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려고 작정을 하세요. 누가복음 9장 11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친 자들을 고치시더라.'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관심 있는 부분부터 먼저 눈에 들어오거든요. 아마 병 고칠 자들이 기적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그 앞까지 따라왔을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써요. 이 단어가 그들을 뭐라고요? 영접하사. 예수님이 그 무리를 영접했대요. 마음을 아시겠어요? 그냥 가난한 동정의 불쌍함이 아니에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한 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영접했대요. 오병이의 기적은 배고픈 그들에게 떡을 준 사건이 아니라 하늘의 떡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싶은 주께서 그들을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거예요. 영접했어요. 목자 없이 허덕이고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을 향해서 영접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뭘 얘기해 주냐면 그 메말라 있는 심령 속에, 세상밖에 안 보이는 세상 속에, 차별밖에 안 보이는 세상 속에, 로마의 식민지 속에, 소망 없는 나라의 그런 것 속에 먼저 뭘 회복시키고 싶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무너지는 게 무엇 때문에 무너진다고 생각했어요? 차별 때문에 무너져요? 그럼 신앙인이 아니죠. 그죠? 저 사람 때문에 인생이 망해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럼 하나님은요. 그게 하만과 모르드게 얘기인데,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누굴 죽여요? 하만을 죽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는 그렇게는 안 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이 제가 지금은 이제 외국에 많이 나가지만 조금 유명하기 전에는 누가 외국에서 저를 부르면 점검을 해요. 불러야 될 사람인지 말 사람인지. 그건 이제 제가 한 설교들을 주기도 하고 그래요. 저를 아는 사람은 알지만, 근데 저를 이제 부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이야 저를 이제 많이 부르지만 그때는 이제 좀 생색을 내고 싶은 거죠. 예를 들자면 이쪽 나라는 저희 목사님 저희가 먼저 알아보고 모셨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나를 먼저 알아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몰랐을 때 슬쩍 발을 얹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제가 좀 까칠한 면이 있잖아요. 고마워요 그래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나를 쓰기로 작정하면 사람이 막아서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망하기로 작정했다면 내가 아둥바둥해도 안 돼요. 내가 배운 건 한 가지가 있어요. 내 인생은 하나님께 있지 사람에게 있지 않음을 알아요. 신앙이란 다른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싸움이 신앙의 싸움이죠. 이 싸움이 신앙의 싸움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회복됐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지 않으면 다른 건 아무것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한 일이 이거예요. 여러 가지로, 여기 여러 가지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나라 일을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병자를 고쳐요. 뭐예요? 그게 실제적인 삶의 일이겠죠. 병자라는 거는 병들었던 건 육체적인 병도 있지만 영적인 병도 있고 마음의 병도 있잖아요. 병들었다는 거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서 나타나는 현상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일이 들어가면 회복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회복시킨 거예요.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랫동안 그 2만 명이나 되니까 시간이 지났을 거 아니에요. 이제 해가 좀 있으면 완전히 저물어들 시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이제 보세요. 하이라이트가 시작되는 거죠.
35절.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제 건의한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이제 보내서 무엇을 사 먹게 하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걸 주라 하시니. 자, 지금부터 이렇게 말씀이 대조돼요. 잘 보세요. 36절과 37절 상반부가 대조돼요.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이 생각한 거를 이제 비교시켜 주는 거예요. 보세요. 두루 촌과 마을로 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어떤 뜻이 단어냐면 그냥 사 먹으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들 스스로 사도록 하십시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의 먹을 거를 어떻게 돼요? 감히 해결할 생각을 할 수 없죠. 빨리 이제 가서 그들 스스로 먹을 걸 사서 그들의 시장길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보내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 스스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라. 여기에 이제 부닥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주라. 그들 스스로 너희가 주라. 그랬더니 30절 하반부와 38절이 또 이렇게 대조가 돼요. 37절 하반부가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여기는 쉽게 나왔지만 요한복음 6장 7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7절 가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뭐라고요? 부족하리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받아서 최소치로 이렇게 줘도 200데나리온의 떡이라면 넉넉하다는 뜻도 아니고 그 정도라는 거죠. 아무리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이걸 어떻게 썼냐? 이쪽으로 가면 마태복음의 그 뜻은 부정적으로 사용을 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단어 자체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건이니까. 그랬더니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그러니까 너희는 자세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조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 스스로 가서 먹게 하십시오. 너희가 줘라. 아니 아무리 작게 줘도 200데나리온 7달 월급을 양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너희에게 무엇가 있는지를 확인해 봐. 없다고 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주라 그러면 일단 내가 있는 게 줄 수 있는 게 뭔지부터 확인해 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아이의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찾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는 것을 아시고 있는 거예요. 확인해봐. 그랬더니 알아보고 해요. 알아보고 이르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자, 요한복음 6장 8, 9절 다시 한번 가요. 요한복음 6장 8, 9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기까지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예수님이 하라는 데까지만 하면 되잖아. 있나이다. 그러면 끝났을 텐데 꼭 지 안목과 사견을 붙여서 꼭 믿음 없는 죄가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딱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걷다가 지 불안함을 얘기해서 믿음 없는 죄가 되는 거예요. 봐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나 그것이 마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제외하고는 우리에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를 더 강조해요. 더 강조해요. 요거밖에 없습니다는 거예요. 요거 보라는 거죠. 응? 요걸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밌는 건 뭐냐면 제자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산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저는 떡을 이제 축사하시고 앉는 게 아니라 먼저 앉혀놓은 거예요. 제자들 황당했을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왔는데 자 2만 명을 때로 앉혀. 어쩌라고. 아니 이거 무슨 생각을 하신 거야. 근데 앉히라니 앉혀. 아마 표정들이 전부 다 우거지상이었을 거예요. 뭐 기쁨이 아니라. 네, 오십시오. 앉으세요. 왜요? 앉으세요. 몰라요. 앉아요 일단. 그죠? 순종을 하고 있지 못해. 앉으세요. 근데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앉혔어요. 앉혔고 나서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로 축사지고 자 감사하며 찬송했다고 그랬죠? 기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는 가진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 통해 역사할 수 아니라 그냥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찬송했어요. 이들을 먹이시는 하나님, 입히시는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떡을 떼어 제들에게 주었어요. 여러 개의 이 본문은 복수예요. 여러 개의 떡이 여러 조각으로 나눠진 거예요. 여러 개의 떡을 5개인데 막 이제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죠. 조각으로.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며 또 물고기 또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거죠. 이게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청년의 신앙 때 제가 하나님께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삶이 고단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방이 막혔고요. 지금처럼 아르바이트가 많은 때도 아니었어요. 지금은 젊은이는 아르바이트가 많은데 우리는 진짜 아르바이트 하려면 짜장면집 가서 이걸 날른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군대를 갔다 오자 하니까 사람도 안 써요. 진짜 사방이 막혔어요. 우리 형님이 하는 아르바이트에서 온 조그만 돈으로 동생들 먹이면서 집안하면서 노가다 하면서 저도 노가다를 했어요. 그때는 아르바이트가 없어서 이렇게 살면 나는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노가다만 하면 되는가? 그럼 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나온지 몰라요. 그런데 1년 2년 지났는데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채울 수 있겠어요? 그때 내가 생각을 했어요. 앉아서는 아무 역사가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게 있을 것이다. 할 수 있는 걸 하자. 할 수 있는 걸 하자. 생각하며 움직이며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내 할 일을 하자. 내가 내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아빠가 인생을 살아오면 비법이 하나 있다. 네가 이것만 지금 지킨다면 네 인생에 분명히 50% 이상 너는 성공할 거다 그랬어요. 뭔지 아세요? 매일 무슨 내가 해야 할 일을 체크하라. 밤마다 저는 아이패드를 보고 일주일, 한 달, 1년치를 계속 봐요. 우리 아내가 그래요. 뭘 맨날 이렇게 아이패드를 보냐요. 계획표를 봐요. 그리고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건 이때 처리하자 시간을 적어놔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법 중에 비법이 있어요. 우리 자식들에게 공개한 거를 제가 공개할게요. 어떤 일을 할 때 마지막 선을 데드라인을 끝까지 잡지 마라. 이것이 원서 접수라면 7일이 끝난다면 6일, 7일 날 원서 접수를 하지 마라. 그때 빵꾸 나면 진짜 빵꾸다. 사단이 역사할 시간을 주지 마라. 끝까지 잡으면 사단이 그때 역사하면 그건 빵꾸다. 아빠는 7일이 데드라인이라면 10일 전후로 잡는다. 그때 나는 는다. 빵꾸가 나도 해결할 시간이 있다. 사단이 역사해도 해결할 시간이 있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건 하나님이 하지만 나에게 준 게 있거든요. 나에게 준 것. 내가 준 거를 줄 생각을 해야죠. 우리는 뭔가를 주려면, 뭔가 베풀려고 그러면 돈이 많아야 베푼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아직도 잊지 못한 거 얘기했죠. 전도사 때 수요예배 끝나고 왔는데 우리 아내가 임신하고 있는데, 그리고 수요예배 끝나고 전도사 때 나가서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나이 많은, 이름도 몰라요 저는요, 할머니가 집사님이 계셨는데 베란간 나가는데 제 손을 잡더니 아유 전사님 제가 오늘 설교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하고 제 손을 꼭 잡아주면서 딱 하는데 여기 뭐 하나가 딱 걸리는 거예요. 10,000원짜리 한 장이었어요. 사모님 임신했는데 뭐라도 먹여줬으면 좋겠어. 근데 그걸 딱 잡는데 평생 잊지 못할 마음이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선교센터를 짓는다,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여유 있으면 주께 봉사한다,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너에게 준 걸 하세요. 작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으면 보리떡 5개 물고기 도라지 작은 거지만 그것이 예수께 오는 순간 어떤 일이 되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이 되는 거예요. 왜 이걸 보여줬을까요? 제자들이 뭘까요? 제자들은 지금 전도여행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 왔어요. 흥분된 상태예요. 흥분돼 있어요. 잠시 쉬게 했어요. 그리고 5,000명이 가서 말씀을 전하는 상태에서 너희가 주랬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맛보고 온 자들이 당장 계산적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줍니까? 너희에게 뭐가 있는지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너희에게 뭐가 있는지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그걸 붙잡아서 그걸 역상을 하나님이 할 일이에요. 없다고 내 걸 채울 생각하고 나는 부족하다고 얼마큼 채우면 역사할까요? 얼마큼 채우면 일할까요? 못할걸요? 옛날 우리의 믿음의 어른들은 이거보다 더 없어도 더 많이 하나님께 헌신했고 드렸어요. 이해가 되세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따스한 말과 격려해 주세요. 당신을 만나면 쉼을 얻게 하세요. 이기적인 시장이 되지 말라고요. 요즘 애만 가지면 다 약해졌어요. 옛날 얘 3, 4, 5 키워도 하나님의 봉사하고 살았는데 애 하나 키우면 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 봉사하는 게 이렇게 힘든 시대가 된 줄 몰랐어요. 말했죠, 제가요. 육아실 정신 차리고 예배 드셔야 돼요. 지금 어떤 상황이 그 안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애 때문에 있다면 육아실 예배가 엉망이면 애는 눕혀놓고 엄마들은 무릎 꿇고 예배드리게 할 거예요. 제가요. 같이 퍼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일은 앞으로 예수님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불렀다는 건 너희와 함께 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준 게 있다. 너희 안에 가진 게 있다. 그걸 너희는 작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예수 안에 오면 작은 게 아니다. 그거를 가치 없게 보지 마라.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지 마라. 그 작은 것이 너희가 주님 안에서 흘려보내면 그것은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일이 되고 통로가 될 것이다. 제자들이 감격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의 그 가진 것 요만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했다는 것은 놀랍지 않겠냐고요. 여러분이 가장 감격적이게 만든 게 뭐예요?
저는 이거였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꽉 막힌 상황 속에 내가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책하고 성경밖에 없었어요. 집에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고 했는데 그게 오늘 하나님이 저를 이걸 이렇게 했을지는 몰랐어. 저는 내가 젊은 날에 한 건, 지금 억울한 건 영어를 못한 게 억울하다고 그랬죠. 성경책만 공부하고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제 돈을 미친 듯이 주워보고 공부하고 책을 갖다 놓고 미친 듯이 봤어요. 책 살 돈이 없으니 집에 있는 것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내가 하는 걸 하자. 그리고 시간이 나면 교회 봉사하고 돕고 전도여행 가고 할 수 있는 걸 했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나에게 준 것 찾아보세요. 너에게 가진 것이 뭔지를 주님이 찾으래요. 이거 갖고 뭘 하겠습니까 하지 말고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앞에 기도하고 그걸 작은 것을 베풀고 나누고 하세요. 물질만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따뜻한 한마디가 사람을 살려요. 따뜻한 눈빛이 사람을 살려요. 예배하는 모습이 사람을 살려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쉼을 줄 수 있어요.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너희에게 준 걸 통해서 역사할 것이다. 너희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고 너희가 가진 걸 통해 일할 거니까 다른 거 바라지 말고 하늘을 보기 전에 먼저 너희의 것을 줘라. 그런 신앙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감격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쓸 도구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를 갈랐습니다.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을 무너집니다. 주님이 잡으면 물맷돌이 미사일이 되는 거고 역사가 되는 겁니다. 주님, 내 눈의 안목으로 없다고 하지 말고 그 내 눈의 안목으로 왜 저는 안 주십니까? 이게 필요합니다고만 기도하지 말고 주님, 내가 준 것부터 하나님 앞에 보고 드리고 갈고 닦고 나눠줄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